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아멘. 이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이 가을의 계절이 오고 또 추석에 열매 맺는 이러한 때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힘들게 또 어렵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오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사랑하는 남성의 식구들을 축복하셔서 이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켜 주옵시고 또 지금이라도 보충해야 될 것들, 집중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내며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마음이 더 커져나가고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용사로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육적인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곳에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마음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그 가족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요셉 스토리를 인생에 두고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대비시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는 나름대로의 삶이 안정이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이제 30살에 총리가 세상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이제 9년 후에 이제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나름대로의 삶에 여러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 세상적으로 보나, 뭐 직업적으로 보나, 뭐 물질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삶이 어느 만큼 안정이 된 위치에 갔을 때, 그때 뭐 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뭐가 달라야 될 것이냐 하는 거. 주신 것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목표가 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누리는 뭐 어떤 것들,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 살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여행이나 하고 살란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즐겁게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것만큼의 가치는 있어요. 즐겁고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계속 하라 그러면 여행 갔다가 아이고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그리고 왔다가 또 가고 싶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채워주지만 그게 내 마음에 정말 가치와 의미를 붙들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타이밍에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느 시대의 그 타이밍에 그 상황이 뭘 요구받고 있는 시대인가라는 것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만 우리 자신도 이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의 시대적 사명은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쉬워요. 찾기가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걸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두가 흉년이 돼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 거는 좋은데 그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웠냐? 그러면 복인 줄 알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고생이 많냐? 뭐 나는 뭐 이렇게 팔자가 세가지고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냐?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복입니다.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손 내미는 것보다 손 내미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나를 그렇게 찾아오는 위치에 있다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소극적인 것들을 얘기하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척이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아. 집에 찾아오면 안 해. 왜? 그동안에 시달렸습니다. 맨날 빌려줘도 안 갖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오는데 안 받아.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절대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외면하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주시고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 다른 사람이 굶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으면 그의 존재를 보존하는데 그의 삶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바라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존하시는 거죠. 오늘 요셉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와중 가운데 그 주변 나라들, 주변 지역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족속 나중에 내려올 때 보면 70명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7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이 그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총리까지 돼서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 같다. 내가 이 자리에 내려온 건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팔았지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요 상황을 대비하려고 나로 이 자리에 올린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사업에 어느 만큼 성공을 하거나 어느 만큼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다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선명하게 부각한 어떤 내용일수록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시대적 사명을 나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 이렇게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우선 건강한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삶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변해 나가는 것. 삶의 가치관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가족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 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혼된 가정에서 그 괴로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시대가 망가져가지고 이 시대에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를 더 드러나는 현상이 나오면 나는 그냥 건강한 내 삶을 사는데 이 시대적 사명은 이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준 삶을 건강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이 시대에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돼. 이게 축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에서는 너무나 선명한 거였어요. 요셉의 시대에는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거. 그죠? 기근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독립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적당히 타협해서 뭐 그때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일본이 망하겠나.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독립운동하던 많은 분들이 일제 막판에 가가 그 시대를 산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거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지금 여기처럼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옛날보다는 우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네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보면 있어요. 며칠 전에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편의점에 어떤 50대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알바하는 대학생 청년인데 앞에 와가지고 멍하니 서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죽고 싶다. 보통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청년이 얼른 전화로 연락을 하고 말 대꾸 해주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나가가지고 경찰 올 때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고 좀 있으니까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서 데리고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3일을 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순경이 바깥에 나가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사무실에다가 컵라면 좀 사다 놓으십시오. 햇반하고 좀 사다 놓으십시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 조건의 기본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냐에 상관하지 말고 생존을 유지시키는 복된 일에 세우기 위해서 이만한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생존 조건 중에는 이런 먹을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고립된 외로움이라는. 이거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것은 충분한 나라에서 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복지도 많고 먹을 것도 흘러 넘치는 데서 마약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삶의 가치와 의미와 희열을 찾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굉장히 높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받고 있는.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이상한 전화 걸려오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낌새가 보이면 좀 내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냥 놓치지 말고 그렇게 애쓰는 거. 이게 생존이에요. 같이 있어주는 거. 차 한잔 마시는 거. 돌아오는 것이죠. 친척들 돈 빌려달라고 왔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요. 그동안에 또 여러 번 했는데 꼭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그래요. 요거 주면 그거까지 합쳐서 줄게. 안 줘요. 지금 안 주는 사람은 나중에도 안 줘요. 그냥 그냥 생각을 접으시고. 그러나 이렇게 나한테라도 오는 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그 사람 보고 하지 마. 하나님을 보고 해주라 그러면. 근데 돈 다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교통비 지어주고 한 끼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몇만 원이라도 지어주라.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네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눌러 흔들어서 갚아주리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인하여 내가 살아났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내가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때 아무도 나를 안 돕는 거거든요. 지나온 세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모르고 수많은 일을 했으면. 어느 날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느냐. 예, 그렇게까지 않으면 안 들은. 근데 그것에 아주 소중한 연습이 오늘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느 만큼 성공했을 때, 내가 어느 만큼 내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연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냐. 이거 꼭 푸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대단한 요셉과 같이 총리도 아닌데요. 예, 그렇죠. 총리 아니라도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 가족들까지도 사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그렇고요. 교회 식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손짓이라도, 이게 뭐냐? 생존, 정신적인 생존, 육적인 생존, 이런 첫 번째 생존을 보존케 하는. 그래서 껍데기로만 사람이 살았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또 신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상황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송파구에 어떤 분이 자기 가족들하고, 또 딸은 또 어디 뭐 나놓고 10대 딸도 죽고, 여자가 그 40대 되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나무 아파트 가서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벌로 듣지 마. 근데 뭐 그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자, 뭐 기독교가 책임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예인, 마치 요셉이 살던 시대에 기근이라는 것이 전체를 휩싸였듯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기근처럼 이러한 것들이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대적 사명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기본 생존이 가능하도록,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희망이 있도록. 이거는 절대로 어느 만큼은 되겠지만 물질 때문에 문제는 꼭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네팔인가 어딘가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개 한 마리가 들어가도 이게 준비도 안 돼 있는 데서 월드컵 축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부타니까 뭐 그나마 행복 지수가 세계 1위라는 걸 아십니까?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빈곤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지만 그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객관적으로 따져서 일단 내비두고 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옛날만큼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에 옛날에 쌀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 되면 밤늦게까지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문을 안 닫는 거예요. 문을 안 닫고 11시, 12시까지 문을. 졸다가도 그 일부러, 그게 이유가 뭐냐? 밤 11시, 12시 돼서 쌀 한 봉지 사러 오는. 옛날 어르신들 알 거예요. 새끼에다가 연탄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들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쌀 한 봉지, 그것도 돈이 모자라면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반반 달라 그래. 이런 얘기하면 고려장 시절 얘기를.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나눠주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 자꾸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절대 생존이 정신적으로 됐든 마음을 둘 곳이 없든 현실적인 것이 됐든 그거 돌보는 게 중요한,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를 통하여 너희 이웃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가족 간의 화목이라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은데 요셉이 이걸 마음 가운데 늘 염두에 둔 거예요. 자기를 형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만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형들이 마음이 변해야 되거든요. 이복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이런 형제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해서 온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겠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형제가 나에게 있으리란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뭐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냐? 그 안에서 피스메이커의 삶,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자기가 형들을 만났을 때 흉년 2년 차, 풍년 7년 지나고 흉년이 2년 차, 그 다음에 형들을 초대하고 진행하는데 나름대로 지혜를 쓴 거예요. 그 지혜를 쓴 초점이 뭐냐면 형제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곡식에다가 거기다가 뭘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에는 오자마자 바로 환대하지 않고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너희들은 다 스파이 같다. 그래서 3일 동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불러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파이 같다? 너희는 이제 입증해라. 뭐냐? 자기들 말로 이제 밑에서 둘째는 짐승에게 죽고 막내가 남았다니까 니네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내를 데려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은 딱 집어서 감옥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10명이 왔다가 9명만 돌아가는 거예요. 한 명은 담보로 딱 잡혀있고. 사실은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호강받았을 거예요. 사실 안 따라. 그러나 어쨌든 10명이 왔다가 9명이 가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그 형제한테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와요. 또 오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유다가 얘기를 해요. 특별히. 아버지 진작 이 비냐민 데려갔으면 이미 양식을 몇 번이라도 더 애굽에 갔다 올 텐데 근데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저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쟤를 못 데려오면 우리 애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왔어요. 또 요셉이 딱 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딱 일부러 집어넣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가다가 잡혀왔어요. 다 와가지고 그때 엎드려서 하는 말이에요. 이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43장 33절 보십니다. 창세기 43장 33절부터 44장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옛날에 자기에게 냉랭하게 대해했고 그 형제들끼리의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끌어내는 작업을. 이번 주말이 추석입니다. 가족들 만나시거든 화평을 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괜히 그 젊은 청년들 만나면 너 언제 시집 갈래?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언제 시집 갈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용돈이나 주십시오. 그냥 야, 잘 버텨라. 때가 되면 인도할 거다.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 좋은 습성이나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인기 있는 이모 삼촌이 좀 되십시오. 젊은이들은. 또 우리 어머니들도 우리 가족들 간에 오래 묵은 숙제가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 풀라 그러지 마시고요. 긴 세월 동안 풀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육적인 가족을 통하여서 하는데 내가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것보다 베풀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베풀 때 그 베푸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했어도 저 사람 다르네.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교회 다니더니 옛날하고는 달라졌네. 이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막 떼쓰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그거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육적 가족이 회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 그것 때문에 고통을 요새 보십시오. 고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일을 하는 적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이런 깊은 감사.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데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쓰고 싶어 하신다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건강하고 성실하게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의 리더의 위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돈이 꼭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위가 꼭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희생과 섬김과 마음씀이 이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노력들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기 손에는 하나도 안 보고 말만 바람만 하고 뭐 집에 안에 뭐 제사 지내면 맨날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늦게 가고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제사 지내는데 꼭 가십시오. 엎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하시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수고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 줄게. 뭐 절할 때는 안 들어가면 되죠. 양해를 구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든 1년에 2차례씩 가족들을 억지로라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하는 사명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좋은 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육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는 걸로 이 땅이 끝나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자녀가 또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매칭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의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에 뭐 일주일씩 했어요. 거의 뭐 동네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렇게 막 크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이 발전되면서 잘 살게 되면서 교회도 대형 교회가 나왔지. 옛날에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요셉이 시대에 기근이 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끄럽게도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0명인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교인이 늘은 건 뭐냐? 수평회동으로. 그러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0명이 안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런 게 뭐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애새끼들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뭐 청년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은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가잔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우리의 사명을 이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회가 모스크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계승해 나가는 가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때 하다못해 세상에 기업을 해도 기업 좋은 내용이 물려져 가는데 하나님의 내용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상은 사람들이 그를 주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며 그 안에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은다고 했을 때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눈에 띄인다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이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가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좀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 나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너 독립해서 살면 그래. 필요합니다. 네가 네 먹을 거 네가 벌고 네가 네 할 거 하라면 집을 나가서 네가 독립해. 그때 결정해. 그러나 내 걸 먹고 나를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이 기울이도록 한 거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니네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니네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는 이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강압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장님이 그 회사에 있는데 회장님의 그런 지침이 틀렸다면 몰라도 이상하다면 몰라도 옳고 바른 가치를 가진 거라면 그걸 지키기 싫으면 회사 떠나야지. 때로는 근데 그러기 전에 잘해야죠. 아버지 노릇 잘 못하면서 괜히 그냥 말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마음이 또 하나가 돼야죠. 아버지도 교회 안 나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력하되 다양한 방면으로 하되 중요한 하여간 핵심은 뭐냐?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냐? 육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변화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영혼만 변화되는 끝이 아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공유하는 그런 가족으로 변화돼요. 이러면 달라요. 육적인 가족인과 동시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1대,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형들이 변화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비록 하는 말이지만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매우 좀 그냥 교회 다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창세기 50장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자 유언을 조작하면서 자기 요셉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 그 요셉과 자기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걸 근거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가문이다라는 이 인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17절, 50장 17절 읽겠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님은 그 다음 줄을 닦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지은 죄 앞에 우리가 앞에 그 붙여놓은 설명문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의냐?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하나님은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가문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용서의 방점을 뒀기 때문에 좀 밉지만 서로 형제를 대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야 하는 이 인식을 여러분 가정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 몇 대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초대입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더 만들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3대입니까? 2대입니까? 내려가면서 가문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뭐 직분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뭐 목사가 몇 명 나왔다, 장로가 몇 명 나왔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의 삶이 어느 만큼 변화된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그를 통하여 육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내가 낳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가는 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는 자손이 끊겨진 절문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시대에서 왜? 그래서 이 설교를 지난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나는 왜 남성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앞으로 또 나가겠습니다만은 우선은 너무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좀 잘라서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그냥 싹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은 먹고 살만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섬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친척들 중에, 이번 친척들 중에 돌아보면서 정말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죠. 가스가 끊어진 사람이 누군지, 전기가 끊어진 사람이 누군지 보십시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붙여놓으시면. 두 번째, 식구들끼리 만날 때 지금보다 좀 더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안 된 친구가 요 친구들이 아직인데 내가 만났을 때, 이번 추석 때 만났을 때 좀 좋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친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로 만족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주 앞에 쓰임받는 가족과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정말 절대 빈곤에 놓여 있는 자들을 외면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든 자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고력들이 함께 평강을 이루어내고 함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크신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요셉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특별히 이번 추석에 주님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거든, 또 그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 아버지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성의 모든 가족들마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